그래서 나오는 게 컨템포러리 찬송가들이 있죠. 이제 다시 설교 예배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오늘의 푸를 찬양과 제가 선곡한 결단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 곡이어도 별 불만이 없어요. 담임 목사. 찬양이 딱 떠오르면 그냥 밀고 나가는데 안 떠오를 때가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이게 있어. 네, 내가 딱 있어요. 보내놨는데도 주일날 딱 갔는데 앞에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은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오늘 이 곡으로. 자, 이제 우리 예배 얘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더 나눠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 예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기둥이 찬양과 말씀이죠. 찬양과 말씀. 그러니까 이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어떤 찬양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또는 지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얘기가 좀 나누고 나면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 준비,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제일 큰 관심은 설교가, 어디를 가는 목회자들에게 제일 큰 관심은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 준비에 본인들의 어떤 고충 또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조금 나누면서 전체 예배 이야기를 좀 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부임하시고 찬양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누가 시작하실까요? 저는 찬양 시간을 좀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부사역자들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들 있죠. 네. 하나님의 크신과 위대하심들.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나를 위로하고 어떤 나에게 집중하는 찬양들이 참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찬양들도 물론 이제 마음이 오픈을 할 땐 참 필요로 하지만, 그런데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고 있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를 때 그냥 마음 안에 이게 확 열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때로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속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사역자들에게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부사역자들에게는 찬양을 준비를 할 때 이제 그런 찬양을 좀 많이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와 맞춰서는 한 그 가운데 뭐 결단 찬양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안에 맞춰서 다 요구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고민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익숙한 거를 벗어나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냐면, 찬송가와 그다음에 복음성가 사이에 이 선을 딱 그어 놓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찬양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왜 주일날 예배에 와서 내가 무슨 가수를 리사이트를 듣는 것처럼 내가 왜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어야만 되느냐, 노골적으로 이거 표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렇다고 거기에 다 맞춰서 따라갈 건 아니지만 그 지혜가 필요해서 그 밸런싱을 맞춰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직면한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맞아요. 항상 어느 교회나 찬송과 복음성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컨템포러리 찬송가들이 있죠. 이제 다시 현대 버전으로 한 거. 우리 교회만 그 고민이 아니군요. 또 그게 또 은혜가 되네요.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공 목사님은 세미학교에서도 10년 이상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지 모르겠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성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곡이 중요하다. 선곡이 중요하고 예배 인도자에게 맡기는 거가 아니라 설교 예배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오늘의 푸를 찬양과, 또 쉽게 얘기해서 대예배가 낮예배 같은 경우에 부르는 이제 대표 찬송가 한 곡을 부르면 그 곡과 하나도 담임 목사님이 직접 곡을 메시지 가능하면 맞추고, 그래서 선곡이 참 중요하다.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 각 예배마다 테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이제 금요성령 집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시브할 수 있는 찬양, 성령의 충만이라든가 회개라든지 회복에 관련된 찬양으로 선곡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회중 분들을 보니까 사실 이제 요즘 곡을 어려워하시는 거는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익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얼마나 찬양단이 능숙하게 그 곡을 소화하고 부르는가.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만약에 설교 후에 영접 찬양을 부를 때에 이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팁이겠죠. 예배 인도자에게 마지막 곡 같은 경우는 예전에 최근에 목사님도 많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곡을 부를 거니까 이미 미리 불러서 성도들이 충분히 익숙하도록. 그리고 모든 벌스를 다 부를 필요 없다. 후렴이 은혜로우면 후렴만 불러도 은혜가 되는 곡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선곡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고목사님한테도 많이 제가 할 때도 그랬지만 세미한 교회 우리가 찬양을 해보면 굉장히 모던하고도 굉장히 진취적이면서도 한 곡이기는 한데 성도들이 굉장히 잘 따라 부르거든요. 보면은 박수치고 이유가 뭐냐면은 1년에 10곡 이상을 안 부르는 것 같아. 그죠? 한 20곡, 10곡, 20곡 범위 안에서 콘티를 많이 짰던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리 최신곡이라도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잘 따라 부르고 불만이 없어지는 건데 제일 큰 불만이 모르는 찬양만 계속 나와버리면은 맞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불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곡이 있으면은 한 20곡, 10몇 곡 안에서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1년 동안 계속 부르니까 오히려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복음성가, 찬송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보면은 가장 최근에 1, 2년 안에 나왔지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이런 거 싫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맞아요. 찬송가 주의자도 그 찬양은 따라 불러. 결국은 말했듯이 멜로디나 선곡이 맞아요. 그런 불만들을 절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좀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선곡한 결단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 곡이어도 별 불만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의 권위지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찬양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 거더라고요. 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나도 지금도 고민한다고요. 계속 역시 고민 속에서 그 맞아요. 어떤 뜨거움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뭐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좋은데요. 아, 저도 이제 부목사님들과 구매성령 대화하는 중에 마지막 찬양 뭐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말을 해주거든요. 이번 주 본문은 뭐고 제목은 뭔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대지 설교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데 찬양이 딱 떠오르면 그냥 밀고 나가는데 안 떠오를 때가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사역자 그 찬양하시는 분이 성악 전공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센스들이 좀 탁월하셔서 물어보면 이제 탁탁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또 주일 설교 후 또는 금요 설교 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설교 제목 정하는 것만큼 제가 찬양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나도 설교문 보내놓고 네. 찬양급 보내는데 오래 걸려요. 마지막 주일 설교 마지막 곡 정말 보내는 게. 고민돼요. 네. 네. 바꿀 때도 많아요. 바꿀 때도 바로 바꿀 때도 있죠. 있어요. 진짜. 어떨 때 이게 있어. 네, 내가 딱 있어요. 보내놨는데도 주일날 딱 갔는데 앞에 찬양팀이 네, 찬양하는데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은 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오늘 이 곡으로 네. 저도 금혜선언 집회 때도 그 용기가 필요해요. 금혜선언 집회 과감하게 때도 바꿀 수 있는, 딱 맞아요. 그게 더 은혜가 되면 올라가면서 오늘 결단 찬양 이렇게 하고 나 여러 번 금요일 날 전에 많이 맞아요. 그렇게 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항상 맞아요. 이제 그 목사님한테 오늘 무슨 곡을 하냐 보통 4곡 5곡 선곡을 해놓으면 제목 좀 먼저 한번 보내달라. 그렇지, 예. 그래서 거기서 이거 좋겠다 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군요. 근데 왜 비슷하냐면 그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네, 그게 네,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고민하고 그게 신경을 고민하고 안 쓰는 게 문제지. 쓰고 있다는 건 교회 예배를 최상으로 준비하고 네, 싶다는 네, 그거니까 아, 너무 참 좋은 중요한 것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잘 뽑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구현해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회자가 기타 들고 또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봐서는 월시핑 철치에 강조를 해야 된다면은 진짜 장비와 모든 걸 갖추는 것도 있지만 사역자. 그 찬양을 인도해내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배 인도자들 기도 많이 하셔서 최고의 예배 인도자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적정 수준에서 만족해 버리지 말고 말했듯이 이분이 제목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 감각이 덜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서라도 키워내고 그분은 아니면은 도저히 그게 아니면은 다른 포지션으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는 분을 모셔오는 게 맞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봐서는 미국의 그 어드밴스드 되어진 교회들 월십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월십 리더들이 첫째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뭐 세이프에나에서 그 통째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교회가 오늘 게이트웨이 지금 성도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 출석이 7만 명이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그게 게이트웨이 월십에서 막 일어나는. 그리고 로버트 모리스의 또 탁월한 설교가 더해지니까 뭐 불을 붙는 거죠. 토요일 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토요일날 강력하게 오십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 건 뭘까? 뭐 유일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잖아요. 그게 토요일저녁에 오시는 스타일이 제일 힘들어. 토요일 오후에 오시네요. 그나마 다행이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